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 전도학교에 함께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느덧 3강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 시간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앞으로 이 세계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교육과 또한 연구들이 필요할 거라 생각되어지고요.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세계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릴 렘넌트로서 전도자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이고 어떻게 응답받아야 될 것을 우리는 바르게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은 결국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자신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것 가운데서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어떤 세계관이 각인, 뿌리, 체질되느냐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시대 살릴 렘넌트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어떤 기준도 아닌 성경적이고 단순히 성경적이 아닌 복음적인 세계관을 갖춰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 성경적, 이 복음적 세계관을 가르칠 것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난 초신 특강을 통해서 유 목사님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을 놓고 마지막 기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늦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의 눈과 귀 그리고 스스로의 감각과 감정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듣고 경험하며 체득하는 가운데 세계관을 형성해 나가는 이 초등학교 시기.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 우리 후대들에게 이 성경적 복음적 세계관을 가르쳐야 될 분명한 이유와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성경적 복음적 세계관 속에서 영적 서밋으로 그리고 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내어 기능 서밋으로 그렇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문화를 살리는 문화 서밋의 응답의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세계관을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계관이라는 것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계관, 거짓 신들과 전쟁입니다. 오늘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답변을 하죠.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가려버립니다.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세례요한처럼, 선지자처럼 그렇게 가려버려요. 그때 예수님은 또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은 기다리셨고 그 고백을 들으셨을 때 너무 기뻐하셨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고 우리 후대들은 우리를 통해서 전달받고 또 살아가야 될 가장 정확한 기준은 오직에 있습니다. 복음적 성경적 세계관은 오직입니다.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사단은 거짓된 신들을 계속 만들어서요 복음을 가려버린다니까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필요한 것 같고 맞는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은데 그것들이 다 무엇이냐면 거짓된 신들이에요. 그래서 오직의 길들을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세상은요 영적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치열하게요. 성경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세상, 이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세상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나라는 이 의식주라는 것이 전부죠. 의식주가 전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거의 절대적 자리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필요를 알고 사단은 그런 필요를 네피레임이라는 것을 통하여 충족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 자기 백성 삼고 있어요. 세상의 거짓된 임금으로 신으로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자기의 권세 아래에 두고 통치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럼 뭐 하십니까? 사단의 나라에 뺏기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잠시 이 세상 나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요, 세상에 다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 나라와 사단의 나라는 심판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보좌를 통해서요. 보좌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완전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싹 가려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상 나라만 보여주면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네피림이라는 것을 가지고요, 세상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전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보십시오. 계속 반복되어지는 성경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멸망의 자리에 이르도록 미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사단의 권속에 되어져서 결국 종국에는 심판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게끔 했죠. 자,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무엇이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이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요. 그러나 사단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뭐하도록요? 하나님의 이 영광에, 하나님의 그 보좌에 다다르지 못하도록요, 계속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요, 네피림 시대를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또 뭐 하십니까? 이 네피림 시대 때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말씀하십니다. 방주에 타라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에 타라. 그러면 너희 목숨이 보존될 것이다. 단순히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통하여 모든 것의 주인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또 다시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사단은요, 계속 세상 나라를 자기 손에 두려고요, 세상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다니까요. 그때 또 여전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메시아 언약을 다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있었더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시대가 흘러가니까 또 사단은요, 발악합니다. 그래서요, 애굽이란 강대국의 노예를 만들어 버려요. 그 시간이 400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 하는 그 능력의 팔이 짧아서 가만히 두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라니까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한 사람, 모세와 같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언약 회복할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세요. 성경의 역사를 잘 보십시오. 계속 반복되어지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 미혹하고 유혹해요. 하나님은 반대로요, 그 가운데서 계속 한 가지를 붙잡은 사람을 기다리고 계세요. 또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바벨론이란 강대국의 포로를 만들어요. 그때 하나님은요,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을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요. 그런데 사단은요, 또 놓치게 만들어서 로마의 속국이 되게 하죠. 그때 하나님은 다시금 또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든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흐름은 언약 중심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언약 중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진
흐름입니다. 사단은 거기에 반대해서요, 계속 무엇을 놓치게 하냐면 이 언약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일에 총공격, 총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 복음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세계를요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단의 일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올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원단의 메시지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요, 완전한 축복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237, 5천 종족의 그 현장에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뭐하는 영적 파수꾼입니까? 이거 회복해야 될 영적 파수꾼으로, 이 언약의 바톤을 전달할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이 현장 속에서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세상 서밋 살리는 우리를 현장의 삼중직의 대사로 영적 서밋으로 서게 하실 것이다. 이게 올해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천명 앞에서 무엇을 붙잡으면 되냐입니까? 언약을 회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시대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을 살리셨던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뭐 하면 됩니까? 그 언약 회복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거짓 신들의 세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거짓 신들의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니까요. 사단이 인류를 제일 먼저 속일 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 기억하시죠? 사단은요, 처음부터 거짓 신들의 세상을 만들 것들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게 인류를 타락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펼치는 방법이라는 것을 일찌감치 깨닫고 그 일을 작업한 거예요. 보세요.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잘 살았다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천명, 소명, 사명의 삶을요, 아담과 하와는 아주 행복하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무엇을 하냐면요, 부정적 이미지를요 딱 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듯이,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아시죠? 하나님은요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그 한 가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뭐 하냐면 모든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그랬냐?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때 하와가, 아담이 정확한 하나님 준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면 사단아 물러가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다 먹어도 되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먹는 날에는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 말씀하셨거든. 보십시오. 죽을까 하노라 하였노라. 이미 언약 그 가치를요, 이 언약의 절대성을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사단이 뭐라고 딱 던집니까? 아니다, 먹어봐라. 그러면 내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죠. 네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사단은요 그렇습니다. 야, 왜 이렇게 좁은 세상에 갇혀 사냐? 왜 신앙이라는 틀 안에 갇혀 사냐? 왜 렘넌트라는 사상 속에서 갇혀 사냐? 왜 꼭 굳이 세계보고만 해야 되냐? 하나님이 꼭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냐? 세상에 누릴 것, 즐길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언약 가졌으면 누려야지. 네 눈이 왜 갇혀있냐? 넓은 세상을 봐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먹으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요, 영화는요 싹 가려져 버리고요, 뭐만 떠져요? 육신의 눈만 떠집니다. 그래서 뭐가 찾아옵니까? 자기가 벌거벗었음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죄책감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죠. 사단은요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네 눈이 더 넓은 세상으로, 더 큰 세상으로. 그런데요,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 악을 구별하게 될 것이다.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삶은요, 하나님이 주신 법 안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한 가지 법 안에 모든 삶이 충족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이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너 스스로, 너 인생에 네가 주인이 되어져서 옳고 그름을 네 스스로 판단하고 선과 악을 네가 주체가 되어져서 가늠하면서 네 인생을 네가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의 모든 학문과 모든 문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옳고 그름에 대해요 네가 두려워하느냐? 네 신념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에 옳은 것이면 그것이 곧 진리다. 이게 지금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리에 네가 올라서게 될 것이다. 결국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도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도전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요, 하나님의 형상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도, 현장의 모든 응답과 축복도 다 잃어버린 채 에덴에서 추방당하고요, 저주와 지향의 삶으로 빠져버리죠.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요, 오히려 마귀에 노예되고 종되는 인생으로요. 사단은 지금도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자기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사단이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찾아온다니까요. 가장 필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 40일 동안 금식했지 않냐? 배고프지 않냐? 그럼 뭐라도 당장 먹어서 네 기력부터 회복해야지. 너부터 챙겨야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내가 아는데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너부터 살려라. 너부터 회복해라. 네 자신부터 챙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맞는 것 같죠? 나를 위하는 것 같죠? 그런데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요, 한 생명을, 한 영혼을 그렇게 빼앗아 갑니다.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 의식주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유되고 핑계대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말씀 앞에 서지 못하도록요, 계속 우리의 영혼을 황폐되어지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죠.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네가 이 땅에 왜 왔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냐? 모든 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니냐? 그럼 네가 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내야지. 뛰어내려라. 그럼 네 발이 땅에 떨어져 상하기 전에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쳐줄 것이다. 사람들이 그러면 그걸 다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 거 아니냐. 굉장히 위하는 척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뭘 자극하냐면 명예와 목적을 자극합니다. 다 자극했어요.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더 빠르고 지름길 같고. 그런데요, 무엇입니까? 사단이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계속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요. 높은 산에 올라서 세상 만물을 보여주면서요, 이야기하죠. 야, 이거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데, 내가 다스리고 있는 것인데, 내가 너한테 이거 다시 돌려줄게. 내게 절해라. 누구한테 그럽니까? 예수님께 지금 사단이 시험하는 거라니까요. 성공, 성취, 이런 것들을 다 해서요. 야, 뭐 하려고 힘들게 십자가 지냐? 뭐 하려고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냐? 빠르고 쉽고 편한 길이 있다. 내게 절해라. 그럼 내가 너한테 다 줄게.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은요, 동일합니다. 결국 뭐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로 서게 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신이 그 영광과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단은요, 계속해서 거짓말을 가지고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의 아비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현장이,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개척하면서 나아가야 될 그 미래의 현장이 이 사단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좋은 것처럼, 진짜 필요한 것처럼요, 꾸며가지고요, 계속 거짓된 모습들을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래서 거짓 신들의 세상이에요. 우리 앞에 많은 거짓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평생 소원이요, 무엇입니까? 사단은요, 그걸요 잘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셔야 될 그 사명,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사단은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다니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역시도 마찬가지고, 렘넌트들보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을 사단이요, 이 부분을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뭐요? 세계복음화요. 세계복음화 해야죠. 당연히 세계복음화 해야죠. 근데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요, 그걸 가지고요, 우리 렘넌트들을 막 흔든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의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다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해요? 빠르게 해야 되니까. 쉽게 해야 되니까. 뭔가 좀 편리하게, 간편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 미혹들을 가지고요,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얼마나 사단이 진짜 간교하게 우리를 속이는지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모르는 사이에 렘넌트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세계복음화의 렘넌트가, 네 렘넌트 아니냐? 너 세계복음화의 주인공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함정틀 올무,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그 각인뿌리 체질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말려드는 거예요. 원래 내 것이 아닌데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틀을, 그것이 기준이 되어져서요, 심지어 세계복음화라는 그 절대절명의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사단에게 미혹당하도록요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앞에요 딱 펼쳐져 있다니까요. 사단은요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워온 세상의 학문과 사상을 통해서요, 이게 절대 가치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복음보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뭐 계몽주의, 합리주의, 뭐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부터 해가지고요, 그런 많은 사상의 흐름들, 뭐 막시즘이나 이런 프로테스탄티즘, 이런 많은 사상의 흐름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져서, 거짓 신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서기를요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요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결국 돈, 뭐 다른 이야기로 한다면 성공, 아니면 좀 더 성취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요, 사단이요 진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시간과 삶을 빼앗아가는 가장 날카로운 방법인 것이죠. 보세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4절에는 전도자 바울이 뭐라고 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어느덧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훨씬 더 앞장서게 되어지고, 하나님보다 훨씬 더 귀히 여기게 되어지고, 말씀과 복음보다 훨씬 더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요, 사실은 사단이 거짓의 아비로서 현장에 거짓 신들을 우리에게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니까요. 이것들을 계속 각인시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이 되어지는 것들이요, 사람과 사랑이에요. 진짜 요즘은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크리스찬 가운데서도요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우선시 되는 경우가 참 많죠.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나,
그런 사람 중심의 어떤 관계들이 예배보다, 말씀보다, 영적인 삶보다 우선시가 되어지고요. 이 두 가지가 충돌되어졌을 때 그냥 사람 중심의 선택을 하고 사랑 중심의 선택을 하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가문이 좀 화목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우선시 되어져서요. 연결되어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이 사랑이란 부분, 요즘은 이 개인주의 시대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사람들은요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꿈꾸고 있죠. 어떤 굉장히 로맨스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보다 복음보다 앞선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 젊은 세대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갈등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이것들이 다 무엇이 되어져 있습니까? 거짓된 신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혀져 있다니까요. 그럼 마지막으로요. 문화요. 진짜 세상은 화려합니다. 대단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세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딱 빠져들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복음은 굉장히 시시한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문화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잠시도 손을 놓지 못하고 잠시도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못하고 여기에 잠기게끔요. 사단이요. 굉장히 멋있고 화려하게 만들어놨죠. 어느덧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어져서 가장 우선순위, 가장 최고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냐? 처음부터 사단이 했던 일이 그 일입니다. 지금도 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통해서 전 인류를 멸망의 자리에 빠뜨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예외냐? 그렇지 않아요. 이 흐름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여기에 영향을 받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세계관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죠.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생 여러분들 안에 있는 소원, 한,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 그리고 성공에 대한 어떤 목표나 돈, 혹은 사람이나 사랑, 아니면 문화, 이것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계속 매달리면서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노골적으로 이게 전부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렘넌트니까, 나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라는 이유를 대면서 혹시 이 자리에 있기를 망설이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핑계가 되어지고 이유가 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빨리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야 됩니다. 오직 마음의 신뢰와 믿음이 하나님도 만들고 우상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사단이 가져다 준 이 거짓된 신, 우상으로부터요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직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은 창세기 2장 17절 언약 안에 있었어야 됩니다. 언약 밖으로 벗어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그것 외에 다른 것, 비슷한 것, 흉내내는 것으로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축복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을 오래 참으시고 때때로는 그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서도 크게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요.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직입니다. 하나님은요 가늠하는 여인을, 가늠한 다윗을요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그를 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언약 잃어버리고 우상 앞에 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은요 심판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이 전달돼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산으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등산로가 하나밖에 없냐? A 루트가 있으면 B 루트가 있고 C 루트도 있고 D 루트도 있고 심지어 없으면 새롭게 길을 개척할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모든 종교는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다양한 길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이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어떤 등산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문입니다. 문을 통하여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전부 다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는다. 그 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를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며 밤새 신랑을 기다렸던 열처녀 가운데 5처녀는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이 왔을 때 신랑과 함께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더니 5처녀는 뒤늦게 기름을 막 준비해가지고 그 결혼식장에 가서 문을 막 두드립니다. 우리도 들어가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결국 들어가지 못하죠.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 구원의 참된 축복과 하나님의 참된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직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후대들은요 그래서요 다른 건 아니고요 138의 이 오직이 우리의 세계관이 되어야 됩니다. 렘넌트의 세계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138 이 오직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일 그리고 성령 충만이죠.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해하고 선택하고 열매 맺는 길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증인되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24를 엮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모여서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이 사실을 가지고 집중하죠. 그때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성령의 그 강림하심을 허락하여 주시는데요. 그때부터 제자들은요,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무엇이 힘입니까? 무엇이 능력입니까? 오직입니다. 오직 밖으로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것에서는 단절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으로 설 때 보좌가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요. 그 보좌의 시공간의 초월의 능력이 237의 현장에 빛으로 설 수 있을 만한 응답으로 증거로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죠. 이 오직이 되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237의 빛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우리는 유일성이라고 생각하면 총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왕이 되기를 원하죠. 진짜 바울과 같이 시대 살리는 전도자로, 저 사무엘과 같은, 엘리야와 같은 그런 꿈들을 꿉니다. 그런데요, 진짜 이 유일성이 성공을 향한 발판이 되어질까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오직 안에서 내가 유일성에 응답받으면 서밋의 자리에 설 것을 꿈꿉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자기 유익에 관련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죠. 여기에 필요한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게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찾는 거예요. 자, 유일성이라는 것은 내가 김연아처럼, 아니면 저 박태환처럼, 아니면 그 메시나 호날두처럼 그런 막 대단한 능력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내게 맞게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명품 시계를 고치는 그런 달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잠깐 봤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명품 시계를 고치는 그런 기능장입니다. 그분이 시계를 딱 열었는데요, 시계 안에 보니까요, 동일한 크기의 동일한 모양의 많은 부품들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큰 부품도 있고요, 작은 부품도 있고요, 어떤 부품은 진짜 돋보기를 쓰지 않으면 안 보일 만큼 아주 작은 부품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계는 그 부품이 고장난 거예요. 돋보기를 쓰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부품이에요. 쌀알보다도 더 작더라고요. 이 기능장 그분이 그 부품을요, 직접 만드는데요, 핀셋으로 집어도 잘 안 보일 만한 작은 부품이었습니다. 그거를 직접 만드셔가지고 그 시계 안에 딱 끼웠는데요, 고장났던 시계가요,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우리는 모두가 어떤 대단하고 화려하고 멋진 위치에서 남들보다 빛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용의 꼬리가 될지언정 뱀의 머리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할 만큼이요, 전부 다 자기가 나타나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동일 규격으로, 동일 모양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럼 유일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밋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맡겨주신 달란트가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힌 바 되어졌는데 그것이 세계복음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기를 한 번도 꿈꾼 적이 없습니다. 아니, 애굽에 가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애굽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노예였던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가장 훌륭한 일은 청소하고 발 닦고 심부름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보잘것없고 작은 일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생각하고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발판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성실히 최선을 다했는데 그 청소하는 일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니까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가정 총무가 되어지게 되어지고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응답으로 연결되어지죠. 우리는 작은 일은 제껴놓고 사소한 일은 제껴놓고 큰 일만 하려고 하는데요. 작은 일에 실패하는 사람은 결국 큰 일도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필요한 달란트들을 다 담아두셨습니다. 남을 부러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달란트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릇만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유광수 목사님이나 아니면 뭐 세계적인 전도자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앞장설 뿐이죠. 우리는 모두가 협력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때 모릅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아주 작은 기능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졌는데 그것을 통해서 시대 살리고 미래 살리는 큰 응답으로 연결되어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 우리 렘넌트들 가둬두지 마십시오. 얼마 전에 중요한 분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 스타트업 중에 가장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받게 되어졌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한참 뜨고 있는 스타트업이죠. 어떤 야놀자라든지 레진코믹스라든지 그런 유명한 그런 스타트업을 해서 지금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들의 리더들, 그들이 대학 때 무엇을 전공했는지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분들은 뭘 전공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경영학, 경제학 막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의외로 뭐 미술학과, 건축학과, 조형학과 이런 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세계복음화하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달란트를 가지고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너무 틀린 틀을 많이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강조하고 있구나. 이것이 성공자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그 길,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데 알고 보니까 나도 안 가본 길이고 실제로는 세상에서도 인정치 않은 길을 성공자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강요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렘넌트들 각자에게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담아두셨습니다. 언제 발견되어지냐? 138의 이 오직의 이 흐름 안에 있을 때 이것들이 발견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의 직업관, 우리 렘넌트들의 그런 경제관, 그리고 뭐 미래관, 여기서 다 나와야 된다니까요. 결국 뭐 하려고 합니까? 재창조입니다. 빼앗긴 현장, 빼앗긴 문화, 빼앗긴 후대,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죠. 얼마나
지금 현실이 안타깝습니까? 한국교회 모든 교단의 성도의 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후대들의 숫자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장의 분위기입니다. 올 초에 전국 주일학교 현황을 이렇게 쭉 어린이성교구에서 조사했는데요. 진짜 가슴이 아플 만큼 우리 단체 안에 있는 교회 주일학교들이 연약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기도를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각인시킬지, 무엇을 뿌리내릴지, 무엇을 체질화시킬지, 어떻게 오직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가르칠지, 여기에 대한 새로운 고민과 연구와 기도가 필요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하게 하십니다. 감사하게도요, 요즘 이 비대면 시대를 통해서 SNS 여러 가지 통로들을 통해서 우리 전도자, 우리 교육자분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많은 콘텐츠들을 활성화시키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콘텐츠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화수 세계 어린이술 2022년 세계 어린이술연회를 놓고 기획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때 또 우리 선교국 안에 있는 목사님들과 또 팀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기획을 하고 포럼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는데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응답들 얼마나 감사한지요. 벌써 2022년 세계 어린이술연회가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년 1월 첫째 주 월화 이렇게 3일 4일이죠. 1월 3일 4일을 디데이로 잡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2021년도 어린이수련회는 세계 어린이수련회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잠시 못했었는데요. 그 1년의 쉬는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과 축복들을 예배해 놓으셨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진짜 세계 어린이 수련회라는 타이틀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들이요 예비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빼앗긴 현장, 빼앗긴 문화, 빼앗긴 후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아닌 복음동하래요. 어떻게 해요? 오직으로요. 이것으로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렘넌트 운동이죠.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계관 이번에 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저 개인에게는 진짜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축복들이 확인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잘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보여주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복음의 공동체, 복음의 동역자 되어진 우리 모든 교역자분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진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함께 우리 렘넌트들을 향하여 이 언약으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이 일에 힘써 우리가 전달하여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그것도 바르게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전달되어져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복음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을 살리는 그런 응답의 주역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분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에 갑절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행사하는 그 모든 일에 오력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며 섬기는 교회와 하는 모든 업과 그리고 가정과 후대에 축복하시사 렘넌트의 모델로 시대 살리는 귀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언약 가진 후대는 우리보다 더 분명하고 정확한 언약 위에 서서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주역들로 응답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